지난 한 주간 고단한 삶을 살아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큰 위로와 또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 민족의 고유 명절인 설날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마땅히 엎드려서 절을 해야 되겠지만 있는 자리에서 서로 함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정말 여러분이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같이 우리 세배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절했으니 세배했으니까 이제 뭐 봉투 이런데 어쨌든 하여튼 음력으로 저희들 우리 고유 명절인 설날이 오늘이기 때문에 하여튼 오늘날 여러분들 복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많은 복을 여러분들 주변에 퍼뜨리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복 받으세요, 복을 주고받는 그 복의 의미가 뭐 물질적인 복의 의미도 있겠죠, 그렇죠? 또 건강의 복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가 2023년도에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꼭 이루어 달라고 하는 의미에 담긴 복의 의미도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복의 의미가 더 확장되어야 될 줄로 믿어요. 그 복의 개념은 주 안에서의 복이다. 또 물질이 있으면 우리가 평안하고, 건강이 우리가 지켜지면 평안하고, 우리가 원하는 걸 다 이루면 또 평화롭고 평안해지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복 받으세요 하는 것은 주 안에서 평화롭게 보내세요, 평안하십시오, 이런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하기 전에 주 안에서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 한번 서로 나누겠습니다. 자, 시작. 주 안에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올 한 해 하나님이 펼치시는 평화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개입하시고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실존은 얼마나 평안한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방금 전까지 우리가 실존에 머물다 왔는데 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얼마나 평화롭고 또 기쁨으로 가득 차 있는가, 우리가 스스로 한번 물음을 던져보면 꼭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날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는 전쟁과 폭력과 테러로 인해서 평화를 누려야 될 사람들이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이고,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땅에는 혹여 분열과 갈등,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평화롭게 우리가 살고 기쁨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 그리고 요즘 경제가 얼마나 어려워요.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고 느닷없이 직장에서 쫓겨나고 하는 그런 지금 심각한 상황 속에서 오늘 설날에 그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주님이 허락하시는 참된 평안과 평화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삶이어야 될 텐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무엘이 돌을 세워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의미해서 에베네셀에 돌을 세우는 걸 보면서 그 의미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주 안에서 평화를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라본데, 여러분들이 세상의 진정한 평화의 에베네셀의 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세상의 진정한 평화를 가져오는 에베네셀의 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으로 들어가면 사무엘이 이제 사실상 마지막 사사로서 사무엘서를 이끌어가고 있는데, 이 사무엘은 어린 나이에 정말 끔찍한 상황들을 목격을 하지 않습니까? 평생 자신의 스승이라고, 자신의 아버지, 영적인 아버지라고 믿었던 엘리 제사장이 죽어버리고 그의 아들들이 비참하게 죽어버리는 불행을 이 어린 사무엘은 똑똑히 목격을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조국인 이스라엘이, 자신의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의 침략을 받고
그들에게 고통을 받고 불행한 상황을 처하는 것을 이 어린 사무엘이 똑똑히 목격을 하죠. 심지어 하나님의 법궤도 빼앗기는 그런 놀라운 충격적인 일을 이 사무엘이 목격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서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일들을 당할 것이라고, 그리고 당할 것이라고 사무엘에게 들려줬던 것을 우리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제사장 가족들, 엘리 제사장 가족이 그랬으니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안타까운 마음들이 오죽했겠냐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징치하셨습니다. 블레셋에게 그들은 무참히 짓밟혀서 고통을 당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법궤도 빼앗겼습니다. 이 과정을 어린 사무엘이 똑똑히 지켜보면서 그 상황을 보면서 이 어린 사무엘에게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저는 지난 한 주간 그 어린 사무엘의 심정을 마주하면서 어떤 생각으로 이스라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했을까? 혹시 그 사무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은 일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평화롭게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는 나라에서 이들이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인도해 주신 것처럼 이제 다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어린 사무엘의 마음, 그 상황을 지켜봤던 사무엘의 마음은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아마 이런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매일매일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은 성읍과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심지어 300년 가까이 그들에게 불편한 관계에 있었던 아모리 족속과도 평화를 이루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무엘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 시작한 이후에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 그의 기도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사사, 하나님의 제사장은 이 사무엘과 하나님의 관계가 다시 좋아졌기에 이스라엘의 회복이 가능했다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그 이전에 있었던 지도자와는 다르게 이 사무엘로 지도자가 바뀜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평화가 드리워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어떤 지도자가 나와야 하는지 우리에게 잘 알려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에게 평화를 가져온 진정한 지도자가 바로 사무엘이라는 것이죠. 사무엘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지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가 끊임없이 노력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7장 3절에 보면 7장 3절 후반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랴. 이게 사무엘이 하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하면이라고 하는 단서를 거기서 얘기해요. 이 얘기를 반대로 뒤집으면 너희들이 그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블레셋 백성들에게 고통과 그리고 공포 속에서 살아오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리하면 너희들이 그 공포에서 불안과 두려움에서 벗어나 이제 평화로운 시대를 맞이할 것이다. 이 얘기를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3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그리하면이 뭐냐? 오늘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마음에 담아야 될 내용이 그리하면이 뭐냐? 오늘 3절과 오늘 본문 읽은 본문 앞에 나오는 7장 3절과 4절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너희들은 이방신들과 아스타로스를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이런 말.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겨라. 그리하면, 그리고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희들에게 평화가 오겠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너희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이 불행의 원인, 너희들이 당하고 있는 이 평화스럽지 않은 이 상황에 대한 원인이 누구에게 있다고 먼저 전제를 두고 있는 거예요. 블레셋에 두고 있지 않다라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너희들이 지금 평화롭지 못한 시대를 살아가는 이유는 저 블레셋에 있지 않고 너희들 자신들에게 있음을 먼저 이야기해주고 그 고통의 원인이 외부가 아니라 너희들 내면에 있음을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평화롭지 못하고 여러분이 불안해하고 여러분이 힘들어하고 있는 그 원인이 어쩌면 외부에 있지 않고 우리 마음에 있다라는 것을 사무엘이 알려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려움과 고통의 원인이 다 나 때문이라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원인을 밖에서 찾지 말고 내 안에서 찾으면 바로 그 원인을 먼저 제거해야 너희들의 마음 상태가 회복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사무엘은 원인을 찾았습니다. 그 원인이 너희들의 마음이 다른 곳으로 가 있는 거죠. 다른 곳으로 가 있고 너희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 원인을 너희들이 해결하면 너희들이 그 원인을 찾았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몸을 돌이켜라. 하나님을 향해서 너희의 몸을 돌이켜라. 하나님을 향해 여러분이 서 있는, 여러분이 바라보는 시선을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돌려라. 이런 얘기예요. 이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예전에 설교하면서도 우리의 방향,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아니면 다른 곳에 있다가 우리의 몸을 턴하는 것이 뭐라고요?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회개해라. 여러분 회개해라. 어제 내가 나쁜 짓을 저질렀으니까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것만이 회개가 아니라 우리의 삶, 전인격적인 삶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이제 그것을 하나님 쪽으로 몸을 턴하는 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은 하나님을 바라봐. 하나님에게 시선을 두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회개하라. 제일 먼저 한 일성이 뭐예요? 세례요한에게 세례받으시고 이제 본격적인 사역에 나서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게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너희들이 다른 쪽을 바라보고 있는 너희들의 삶, 인격, 모든 것을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돌이켜라. 그러면 천국이 너희들의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들의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누가복음 9장 62절에 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너희들이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가 않다. 다른 마음을 품고 있다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는 얘기도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두지 말고 이젠 포기할 건 포기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내 마음에 두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20년간을 이스라엘을 지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매일같이 깨우치고 지도하고 말씀 안에서 그들이 살도록 끊임없이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오늘 본문에 있는 결과가 그들에게 나타납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이 블레셋을 막으셨고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땅과 모든 성읍을 다시 되찾게 하셨고 그뿐 아니라 오랜 항숙으로 지냈던 아모리 족속과도 평화로운 관계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걸 종합해보면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섰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삶을 평화롭게 해주셨다. 평안함으로 함께 해주셨다. 이 얘기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불안하십니까? 걱정되십니까? 어떤 공포와
염려와 걱정이 여러분들의 삶을 짓누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혹시 여러분들 자신에게 그 원인이 있는가 찾아보시고, 그 원인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나의 이기심과 욕망을 쫓아서 서 있었다면 그것을 이제 내려놓으시고 제거하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돌이키게 된다면, 진정한 회개가 있게 된다면 우리 삶은 평화롭게 평안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물론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우상 숭배를 멈추고 오늘 이 순간에 하나님을 그냥 섬겼더니 단번에 평화가 왔다라고 오해하면 안 돼요. 20년 동안, 사무엘이 20년 동안 그들 마음, 그들 귀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들려주었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갑자기 오늘 회개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고백했다고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180도 바뀔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상상은 하지 않으셔야 돼요. 왜? 우리는 너무 연약한 존재예요. 어제 회개했어도 오늘 다시 똑같은 죄를 저지르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2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이 가랑비에 옷 젖듯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사무엘의 그 가르침과 말씀을 계속 들어왔던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그들이 그 말씀 안에 거하게 하나님을 쫓았더니 오늘 그들에게 놀라운 이 평화의 상황이 드리워졌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그 20년이라고 하는 사무엘의 지도가 필요했습니다. 가르침이 필요했고 하나님 말씀 외에 굳게 서는 과정이 필요했어요. 왜? 그들에게는 오래된 쓴뿌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들이 가나안에 입성해서 가나안을 정복할 때까지, 그 이전까지 그들은 어떤 민족이었냐면 떠도는 유목민 생활을 해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유목민이에요. 그냥 세월 따라 길 따라 떠돌아다니던 유목민이었다가 이제 가나안에 정착해보니까 여기는 비옥한 땅에서 농사를 지어야 되는 농경민으로 바뀌었어요. 그들이 농사를 짓다 보니까 그들에게 필요한 땅이 필요했고, 그 다음에 농사를 짓다 보니까 더 많은 곡식을 얻기 위해서 더 많은 어떤 수단과 도구가 필요했는데, 가만 보니까 가나안 땅에 토착신이 있었어요. 그 토착신이 누구였냐면 바알과 아스다롯이었어요. 이 바알과 아스다롯에게 그 원주민들이 막 기도하면서 농사 잘 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 거예요. 그 전에는 떠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걸 먹다가 자기들이 직접 경작하고 보니까, 와, 이 바알과 아스다롯에게 우리가 경배하면 비옥한 땅에서 곡식도 훨씬 더 많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거구나 라고 해서 그들을 섬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그들은 안 섬겼을까요? 바알과 아스다롯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겼던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랍니다. 물질을 너무너무 섬기고 똑같은 상황이에요.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던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도 겸하여 섬겼던 모습이 오늘날 우리 모습 속에서도 너무나 많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그 쓴뿌리가 이 사무엘은 하루아침에 해결되지 않음을 알게 되었고, 끊임없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쳤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20년 동안 그들에게 그렇게 했더니 블레셋을 맡게 되고 빼앗겼던 것을 모두 다 회복되었고, 사무엘이 무력으로 블레셋과 싸워서 얻은 평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되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에베네셀의 평화라는 거예요. 우리가 막 노력해서 이런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게 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해 주시는 은혜가 에베네셀의 평화, 에베네셀의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인간의 욕망을 충족하는 복이 아닙니다. 욕망에 근거한 복은 인간에게서 비롯된 이기심의 발로인 것이지요.
그 이기심 때문에 그동안 이스라엘이 힘들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힘들어하는 부분도 일맥상통한 것이고요. 이스라엘의 쓴뿌리를 뽑아내기 위해서 사무엘이 2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마음의 밭을 갈았던 거예요. 오늘 제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여러분의 마음밭을 확실히 한 번에 갈 수 없음을 저는 압니다. 왜? 너무 지루하고 또 뻔한 얘기만 맨날 매주 하니까요. 그래도 저는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왜? 저의 선한 뜻이 계속되다 보면 저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밭을 갈 수 있다고 저는 믿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고도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에베네셀의 놀라운 은혜로 여러분을 온전하게 새롭게 만들어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여러분은 얼마나 구하고 사십니까? 혹여 인간의 욕심에 근거한 복만을 여러분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말씀에 좀 더 가까이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을 온전한 주의 인격체로 만들어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혹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은 거의 없고 그냥 오래된 신앙의 경륜만 가지고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기고 있는 그 어정쩡한 모습으로 오늘 신앙 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고, 이 얘기를 저는 큰 소리로 하는 이유는 제 자신에게 들려주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저도 그것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라. 저도 분발하고 노력할 테니 여러분도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오늘 그런 신앙은 진정한 평안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사무엘이 3절에서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3절에서 분명히 말했습니다. 바알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라. 이 말은 조금 남겨두고 나머지 제거라는 의미가 아니라 완전히 밟은 세곤하라. 완전히 뿌리채 뽑아내라. 이런 말입니다. 조금도 남겨두지 말고 완전히 없애라는 말. 이 말씀을 역으로 다시 여러분에게 말씀하면 하나님 말씀 위에 굳게 서라.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주장하게 하라. 이런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야 주의 복이 여러분을 평화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블레셋과 무력으로 싸우지 않아도 저절로 승리하게 해주는 주의 평화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이렇게 이끄는 에베네셀의 평화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의미는 그 원어로 헬라어로 보면 바실레이아 투 데오라고 합니다.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것은 나라라는 뜻도 있지만 통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통치하시게 너희들의 세계를 내놔라. 이런 얘기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통치하게 놔둬라.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 가운데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설 명절 연휴를 맞이하고 있는 여러분에게도 오늘 하루 또 연휴 동안에 이 평화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정에도 가득하고 함께 가족들과 함께 나누면서도 에베네셀의 그 평화를 함께 서로 신앙으로 공유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사무엘을 통해서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 에베네셀의 의미가 우리 삶 가운데 평화와 평안을 주시는 놀라운 은혜인 것을 기억하시고, 이번 설 명절 연휴 동안에 여러분 삶 가운데 평화와 평안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우리 안에 있는 우상 모든 쓴 뿌리들이 다 제거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복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